할렐루야. 코로나 코 얘기가 아주 그냥 귀에 넣이 박혔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철저히 한 것 같아. 세계에서.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다.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기적이 되고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사람이요. 사람이 없을 땐 자유스럽게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어디 길을 걷거나 어디 저기 사람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만나는 게, 접촉하는 게,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개인적 존재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잘 아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또 늘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가 오히려 만난다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지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남이 꼭 그래도 필요합니다. 만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오늘 말씀을 주제로 나눌 텐데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싫어. 다 관심 없어.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대학원, 또 박사원, 또 동기, 또 지방회, 총회, 동문회,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캔슬 안 모여 온라인으로 해, 그냥 문자로 해. 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써먹한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우리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사람이 자는 게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기대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참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반면에 안 좋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 아킬레스건 돼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그냥 십자가야 십자가. 이제는 버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의 연속인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좀 성공, 좀 형통, 좀 잘 풀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불통, 실패, 좀 불행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큰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것부터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이거 잘 만나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팔 때 옛날에 그러는데,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면 복이지만 이 잘못 만나면 이게 이제 불행이 되는 거죠. 부부가 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남편, 이 여자 만나가지고 평생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왼수같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 이게 뭐 아주 급속도로 그리고 젊은 사람도 결혼 안 해도 사는 거,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거, 뭐 이게 아주 보편화돼 있는 그 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부모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부모, 내가 선택권은 없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이건 뭐 붕어빵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예. 그 자식 탓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축복이 되겠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끼리끼리라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지 몰라. 그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위로는 돼. 그런데 이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늘에서 서늘한 데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직장을 다닌다고 다 좋은 건가요? 직장에서도 윗사람을 만나야 되고 동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때로는 1년, 때로는 뭐 일시적 몇 년, 때로는 평생이 그것이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만남이 있었는데, 수가성 여인이 있는데 사람을 잘 못 만나는 환경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있었어요. 그 물 길러 오는데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하나도 다니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낮에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다 그냥 쉽니다. 일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데, 그때 가장 뜨거울 때 정오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수가상에 사는 여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못된 여자라고 전부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을 피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눈을 피해서 없을 때 물을 길러 이렇게 오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을에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도 누구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사실은 사실인데 뭐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대로 율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대하시면 우리는 다 벌써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 전부 비난하는 사람만 있지,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지, 덮어주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이랬대 저랬대 요랬대 막 뭐 그 얘기는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입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신앙생활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면 아실 거예요. 이제 좋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냐? 상대방의 허물, 단점, 실수, 연약함 다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사람. 동의하시죠? 아멘이죠?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 잘 만났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 참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좋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끼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바울교회 안에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행복입니다.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나는 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보고 싫어 이러는데 당신은 그래도 당신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람,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해볼까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꼭 우리 바울교회의 그 존재, 가치, 귀중함, 소중함을 꼭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에도 그러면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세워야지. 이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사명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큰 건물, 아름다운 건물, 멋진 건물이라서 그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 사람이 교회잖아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세 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사도행 1장 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멀리 가서 다른 데 가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야. 데살로니가 제일 처음에 개척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서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내가 믿었어. 지식으로도 믿고 정적으로도 체험으로도 믿고 내 생활 속에서도 내가 믿어져. 이게 다 경험이에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믿음에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역사, 체험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다니엘 기도회가 거의 한 90% 이상이 그 11월 때라는 거 보면 다 뭐지요? 다 간증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고 있던, 감정으로 체험했던 내 생활 속에서 한 그분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막 간증하면은요,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들어봐도 대부분 간증하는 자의 또 90%가 다 평신도입니다. 보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알고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있잖아요.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릴 때 자랄 때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하고 같이 있던 권사님 그룹이 있어요. 전도 그룹, 기도 그룹들이 전부 다 뚱뚱해.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때 늙어 보였는데요. 59세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저보다도 한참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완전히 할머니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할머니 같은 분들, 할머니도 아니지, 50대니까 50대. 그런데 그 다른 권사님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소리를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비아냥거리냐. 우리 집을 보면 하나님이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속으로 그때 딱 지식적으로 따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관계로 다 수입 지출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권사님을 보니까, 지금 내가 권사님 같았으면 나는 뭐 벌써 죽었어, 주님 떠났어. 그런데 권사님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자녀를 보니까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가, 자꾸 믿음의 사건이 여기저기서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칭찬한다.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방송으로 나가서 좀 저기 한데, 어떤 우리 성결교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성결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집회도 오셨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교인 자체에서 걸린 게 딴 데서 걸려서 교회 왔는데, 그게 교회 발로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 2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막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6, 7개월 있다가 또 걸렸어. 예배 드리다 걸린 게 딴 데서 지하철이다 걸려서 왔는데 교인이 또 있는 거야. 또 2주 된 거예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매주 새신자들이 등록해. 그래서 너무 꽉 차가지고 다시 막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도 말이야, 그분은 저한테,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을 보면 내가 속에서 막 도전을 받아요. 그러는데, 아니, 현상을 보면 그분이 그 목회가 또 막 되는 거 보고 회개를 많이 하게 돼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의 수고, 수고를 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뭘로 해요? 앞에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방에서나 제가 지금 목회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 행정목회 코칭하면서도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사랑 목회, 말씀 목회, 시스템 목회 돌아갈 때 꼭 우리 교회 얘기를 다 하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 경험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사랑의 수고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게 톱이었어요. 톱. 뭐 제가 그러다가 성기라고 뭐 이렇게나 저렇게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때 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섬김이 풍성해서,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무슨 뭐 연합 집회 같은 거 찬양 할 때,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소개하죠. 들어보셨죠? 그 몇몇 목사님, 사회 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서 가장 어떤 교회라고 우리 교회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 이 자랑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유지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봉사를 하다가 이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막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 봉사를 할 때, 주의를 할 때요, 저도 목회할 때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바구남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 받은 것, 내 속에 그 마음이 없으면 주의를 할 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해? 당연히 저 사람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요새
호산나 찬양단 너무 이뻐요. 이뻐서 살겠어. 부교육자 없어서 진짜 산더미 같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 진행되도록 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야.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하여튼 5일 끝나고 나면 아주 계속해서 밥 사주려고 그래야 돼. 호산나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막 사주셔야 돼. 저 사람은 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봉사를 많이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핑계 대고 나는 뭐 안 봐.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 사람 상처를 받는 거지요. 불평하면. 근데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우리 바울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받은 것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 사실은요 많이 부족합니다. 성가대 참 잘해요. 세계적이요. 하여튼 세계적이요. 익산에서 최고고 우리 바울교에서 최고요. 근데 부족한 게 많아요. 에? 우리 권사님들도 좋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앙적인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다 이해가 되고 다 좋아요.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뭐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거 다. 근데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네,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범적인 교회로 할렐루야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겠지.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 내 대회 안 되면 다른 대회 되겠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엔 되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게 길게든 짧게든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모범적이 되고 이러는 거지요. 이러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서 칭찬을 했어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바울 교회가 되어지기를 서로가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축복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소리 좀 크게 해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설교하지만 제가 제 인생에 보니까 목사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경험한 것, 그냥 중생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체험했어. 할렐루야.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쭉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많은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하여튼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적당히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어. 아버지 외삼촌 라반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가서 약복강 나루타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기꾼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름까지도 받았던 이 야곱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막 했잖아요. 이렇게 막 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야곱의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기도 받은 사람이야.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와서 만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이에요. 근데 요셉도 뭐예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어렸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요셉은 뭐했어요? 인내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약속을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을,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하나님이 탁 쳐버리는데, 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데, 80세 돼서 저 광야에서 늙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죠? 만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모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완전히 낮아졌어. 완전히 겸손해졌어. 40년 전하고 완전히 틀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시편의 내용이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다윗은 처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회개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렁이만데 못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았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아시죠? 민족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민족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서 민족을 구하게 됐는가 우리 잘 아시죠? 왕인데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 삼촌의 말을 듣고 자기 민족들과 함께 뭐 했어요? 금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아? 이 직분을 준 것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깨닫고 너에게 황후에 이런 직분을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려고 순종하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욥도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말고 계세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었느냐?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민족을 구원합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도 살기 바쁜데 민족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냐? 에레미야는 계속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위정자들도 말도 안 듣고 주변 사람도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울기만 했어.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교제하면서 자기 아내가 계속 바람피네. 다른 남자 만나고 데리고 또 만나고 데리고 또 만나고 이거 한두 번 다 3-4번도 아니고 그래서 막 버리려고 그랬대.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달래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또 나가서 우상 섬기고 그러고 있다. 나 다 버릴까 네 백성? 할 수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랬더니 자기도 사랑받고 가정도 회복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매국노나 마찬가지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사모한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 행동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뭐 이거 신경 안 썼어요. 이거 안 썼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5명이라 되고 막. 그런데 결국은 담대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방 남자인데 저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대화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편견이요. 왜 편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못 믿을 거야,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다 있잖아. 왜? 다 겪었거든. 다 겪었어. 여러분 많이 겪었죠. 저도 많이 겪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음의 문을 열고 고정관념을 깨고 편견을 버리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옥합을 깨는 여인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아요. 내가 진흙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가 들렀을로 이렇게도 이 자리에도 옮겨보고 저 자리에도 옮겨보고 막 이런 사건도 줘보고 저런 사건 줘봐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번 심화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언제 만났어요? 언제? 임직식 할 때 만났습니까? 자녀가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뭐 자동차 사고 집 샀을 때 주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항복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배불러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게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 반석으로의 축복을 위대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됐던 사람인데 철저하게 역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야. 늘 나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솔직히 이런 저주까지 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신앙의 긍정적인 요소로 자기에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나태해지려고 할 때, 게을러지려고 할 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늘 교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위대한 전도자, 개척자, 성경 17권 쓰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원래.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사람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 고쳐,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 뭐 10명의 문둥이, 나병 환자, 30년 된 병자들, 막 이렇게 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다 치료가 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다 그랬어요. 근데 공통점이 왜 이 사람들이 됐느냐?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 대신 내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고 많은 제자들도 받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체험하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범인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다 쓰임 받았어요. 복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됐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귀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합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모하는 열심, 갈급한 마음, 끝까지 기다림.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난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성가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막 혼자 몇 번 부르다 왔는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걸 찬양해. 그걸 만나고 나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막 했던 다짐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불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우리 바울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만남, 위대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도 또 며칠 전에도 맨날 머리를 쓰는데,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몸도 쓰지만 머리를 많이 쓰는데 자꾸 깜빡 왔다리 갔다리 이게요. 머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사람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50대밖에 안 보여요.
이 총각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얘기 가운데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 가면 대형 교회라 목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랬어. 목사님 뭐 가족 중에 엄청 부자 있습니까? 아니 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막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지적으로도 내가 꽂히게 해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도 한번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사모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또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또 마지막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언제 만족하게 해주시느냐? 내가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부자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막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굶주린 영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코로나 상황 물러가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